성 어거스틴 참회록 제3권 7번째. 하나님과 악 그리고 족장들의 의에 관한 마니교의 교리를 반박하다. 실제로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실로 존재하는 참 진리를 추구하면서 날카로운 나의 지성은 점점 허황되고 우둔한 질문을 하는 궤변가들에게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대략 이러한 것들입니다. 악의 근원은 무엇이며 어디로부터 왔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물체처럼 형상적인 것으로 묘사될 수 있는가? 하나님도 인간처럼 머리털과 손톱이 있는가? 의인이 아내를 여러 명 두고 사람을 죽이고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 타당한 일인가? 사실 나는 확실한 해답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접하면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은 질문에 궤변을 통하여 답변하다 보면 겉으로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같으나 실상은 점점 더 오리무중에 빠져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악의 근본 개념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는 물질적 현상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내 정신의 눈으로는 물질적 현상 뒤에 작용하는 원리나 환상을 볼 수 있었으나 나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그 넓이와 무게와 부피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그 넓이와 무게와 부피를 한정된 언어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요한한 공간 안에 제한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무한성을 결코 인간의 유한성 속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내게 무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라는 사실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또한 나는 참된 내적 정의를 몰랐습니다. 전통적인 습관이나 관례가 정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공의로운 법에 따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각기 상이한 규례들이 이러한 정의에 따라 형성되어 갑니다. 지역에 따라 법의 형태는 다양하게 표현되나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법의 차원에서 보면 법은 결국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그 밖에 하나님에게 칭찬받은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을 외면한 채 일부 지역과 종족의 규례를 지상 최고의 법으로 착각하는 무지한 사람들은 아마 성경에 있는 의인들을 불의한 자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무장하려는 사람이 어디에 무엇을 착용할지를 알지 못하는 거로 장화를 머리에 쓰고 철모를 발에 신으면서 아무것도 맞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후부터 쉬게 되어 있는 방공휴일날 오전에 상점을 열었던 주인이 왜 오후에는 장사를 할 수 없느냐고 불평하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으며 집안에서 포도주를 나르는 노예가 집 밖에서는 왜 안 되느냐고 항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마구간 뒤에서 장작 패는 일을 왜 집안 식당 내에서는 할 수 없느냐고 다그치는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어디서는 할 수 있고 어디에서는 안 되며 누구에게는 가능하고 누구에게는 불가능하냐고 따지는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의인에게 허락되었던 일이 오늘날에는 의인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역사적 정황을 참작하셔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지시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지시는 서로 다르면서도 결국 두 가지가 모두 동일한 정의를 위해 있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의 사람입니다. 한 인간이 여러 지체를 통하여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의 가능성 무궁한 것입니다. 또한 시대적으로도 한때는 허락되었던 일들이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어느 시대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어느 한 나라나 지방에서 행해지는 규례나 풍습이 다른 나라나 지방에서는 금지되고 오히려 차형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의에 관해 생각해 볼 때 정의도 역시 날씨 변하듯이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이며 가변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변하는 정의를 수용하는 시대나 환경은 수시로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시간이란 그리고 시대란 흘러가고 또한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사는 날이 적은 인생들은 경험과 지식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몇 세기 전과 다른 주변 상황이나 타 국가나 민족의 상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 배경이 다른 그들의 상황을 현재 자신의 위치나 상황과 결코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으로 알 수 있는 특정한 시대, 장소, 인물, 가정, 지체 등의 상황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논쟁은 신빙성이 있다고 느껴지나 범위를 넓히고 더 광범위한 상황과 시대를 논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하는 데 혼란을 주는 지침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이러한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탐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나 관심만 가지면 볼 수 있는 것들이었으나 나는 그때까지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를 쓸 때 모든 종류의 운각들을 내가 좋다고 아무렇게나 의미의 구절에 붙여서는 안 됩니다. 운율에 맞추어서 적절한 곳에 적합한 운각을 붙여야 합니다. 더구나 아무리 같은 시의 구절이라 할지라도 계속 같은 운각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넓게 볼 때 시에 관한 학문 전체를 다루는 시학은 대범한 일반적 원리 원칙을 제공할 뿐이며 온갖의 작법과도 같은 세부적인 상황에 맞는 법칙은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즉 시학이란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서 모든 법칙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명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정의에 관한 법칙은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쌓아 올렸고 그들을 숭고하고 고상한 감각과 정신에 의하여 실천되었던 이러한 정의는 수없이 많은 시대를 거쳐 수없이 많은 지역과 상황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이며 총괄적 지도 원리가 되어 일관성 있는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눈이 멀어서 경건한 조상들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하시고 감동시키신 것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계시에 나타난 장래의 일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